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1강으로 성도 안에 있는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러한 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증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라고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혈과 육을 입은 상태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이 가능하려면 먼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 곧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잉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됨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출생하여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모든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까지 전 생애를 통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여지고 성령과 함께 광야에 있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셨고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 후로 모든 생애가 성령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가 그 증거라고 한 이유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죠. 요한일서를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영지주의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함께 했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영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당시 예수란 이름을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 잠시 임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흔했었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름이 예수.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는 여호수아라고 지었고요. 아니면 또 여수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단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과 교훈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떠난 일반 사람 또는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장은 예수님은 실제로 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물과 피는 일반 사람,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의 물과 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육체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일반 사람의 영, 성인의 물과 같은 물과 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잉태하심과 탄생과 죽으심에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서로 같은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이곳에서 했던 말 저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난 표현이 요한일서에 나타납니다.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네 번째 복음에서 요한복음만이 제대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의 독특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95% 이상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게만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이 피와 물을 나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로마 군사들과 창으로 찔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영지주의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요한 1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요,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본상의 차이가 있는 그 구절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알랜드 사본을 보고 알랜드 사본, 즉 NIV 모체가 되고 있는 알랜드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올드된 성경 가운데는 사본 가운데는 어떤 사본이 있냐면 스테판본 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의 그 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두 개를 보면 서로 간에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에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 내용은요. 이곳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라는 말에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 계시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빠져있죠. 여러분들의 성경에는요. 하늘에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내용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8절의 이 내용이 실상 다른 사본에는 7절에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된 이 셋이 분은 하나이니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는 다른 사본에서는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본의 차이인 것이 번역의 잘못은 아닙니다. 무슨 사본을 보고 번역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중복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성경이 더 옳고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본상 실수 있는 것들을, 오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익하다 한다면 더 나은 사본을 보고 비교해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아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성경도 많이 번역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가지 합쳐서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7절에서 이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7절이죠. 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삼위일체 교훈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이 계시는데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였잖아요.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한 예수님도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성육시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게 사랑의 현현이라고 말을 했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하고 증거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목자와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리아가 임신할 때, 잉태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포함하여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현재도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거부하는 자는 또한 하늘의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분명코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자는 생명 곧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23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전체에 쓰려고 한, 왜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쓰려고 했는 그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결론이 바로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마치 요한일서의 전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그 최대 중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걸 기록한 이유가 뭐니? 내 목적은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힘입어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라고 불명코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증거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함께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이걸 사도들이 기록하였지요. 그리고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의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경험하였던 사도들만이 경험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이 있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끔씩 우울감이 있고 내 삶이 가끔씩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인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지식에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있고 우리 주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내려놔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신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분명히 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살펴보죠. 20장 25절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는 31절을 잠시 읽었는데요. 봐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에 나온 이 말만 나오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목적, 이것도 보면 바로 영지주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훈에 빠진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요, 특이하게끔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영으로만 딱 나타난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주의자는 이걸 거부하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걸 거부하죠. 또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자들도 이것을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나 불명확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지요. 보아라, 그분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할 때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확신,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 도마가 그걸 의심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겠지요. 왜 다른 사도들은 봤는데 나는 못 봐?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들이 틀렸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스르륵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확신을 지켜줍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가 주장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놔라. 예수만이 답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당신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피조물 중에 하나야. 단지 하나님의 영이 잠시 왔다가 떠나버렸던 그 사람이 있지. 이렇게 표현했던 영주의자들에 반하여서 그는 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실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때요? 이 보면 이제 다르게 들어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 우리 안에 그 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장과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의견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시키며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패로 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 합니다. 그는 이단들이죠. 그들은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자신의 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쉬운 성경 있나요? 혹시 거기에 한번 쉬운 성경 한번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을 것입니다.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좀 쉬운 개정이 조금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는 양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들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대우하였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부한 태도로, 또 무자비한 태도로 대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